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75면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탕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이것을 강조한 이유는 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 득의라고 하죠. 이 교리가 잘못 그릇되게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자, 이것이 잘못 왜곡되어져서 받아들여질 때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핑계로 세속화되고 자기의 합리화의 수단으로 삼는고자 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이행득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성도가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행위는 오늘 11절의 말씀과 같이 싸움과 다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과 다툼은 정욕과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과 욕심은 우리의 마음의 교만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은 상대보다 자신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곧 율법을 판단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율법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의 재판관이어야 하는데 누가 율법의 재판관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입법자와 사법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십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함으로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곧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생을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간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9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성도가 아무리 자기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 잘 성공하리라 하는 확신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계획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마치 율법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아무리 내일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음으로써 오늘 이 땅에서 인생살이가 끝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한순간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존재인 우리가 내 인생을 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내가 마치 내 일을 다 알고 내가 준비한다고 내가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 겸손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15절의 말씀이 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악인 줄 알았다면 그 악을 버리고 이제는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입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으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도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내 안에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습관이 있지는 않는지, 내일이나 미래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세우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은연중에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살피고 결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입으로 선을 말하고 마음으로 선을 계획하고 몸으로 선을 행해야 하지만 우리는 입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마음으로 악을 계획하고 몸으로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이신 오직 하나님이신과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명심하면서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